성 안에 양반들이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성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성 밖에 살게 되죠. 그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가 베다니라는 동네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여기에 있으며 베다니가 뭐 한 10km도 안 떨어져 있고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셨던 주로 많이 가셨던 마운틴 올리브,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감람산 바로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다라는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가 있어요. 올리브 나무죠. 감람나무가. 근데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감람나무가 오래 살면 1500년을 산답니다. 엄청나게 오래 살죠.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보면은 그 동방정교회에서 그걸 수도원을 만들어 놨는데 담을 쳐놓고 사람 들어가면 돈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이 아래에서 기도하셨다.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분이고 나무는 제일 오래 살아도 1500년이니까 손자 나무 밑에 가셔서 하여간 뭐 웃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 이 베다니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는데 예루살렘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도시죠. 67년에 6.1 전쟁을 통해서 그 웨스트 뱅크,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들을 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표현으로는 실질적인 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 업저버 국가로, 정식 국가는 아니지만 유엔 업저버 국가로 인정받으면서 자치정부가 생기고 자치경찰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지기로 했는데 평화협정이 잘 진행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요단강 서편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점령하고 있어요. 점령하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군인들이 총을 들고 지키고 있는 거죠. 2000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내각이 아주 보수적인 그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신 일이 뭐가 있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뭐 폭탄 테러하고 뭐 데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분리장벽을 쌓고 있죠. 분리장벽이라는 것이 저는 뉴스만 통해서 보다 때는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한 5m 되는 콘크리트 벽을 쌓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000km 정도를 쌓고 있습니다. 10,000km.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10,000km라는 게 지금 한 9,700km를 쌓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10,000km를 쌓고 있는데 제가 가본 것 중에 아주 특징적인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은 한 10km 떨어져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그 베들레헴은 유다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고 대부분 한 20만 명 인구인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20만 명이 살고 20만 명이면 우리 키치너가 20만 명 조금 넘죠. 키치너 사람들이 사는 전체를 분리장벽을 쌓아서 막아뒀어요.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도 없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나가려면 그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통행증을 받아야 돼요. 뭐 대부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호텔값이 비싸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묵는데 가까우니까 밤에 이제 쇼핑하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택시를 불러서 가면은 택시를 타고 그 국경도 아니죠. 검문소까지 그 베들레헴 택시를 타고 가서 내려서 걸어서 초소를 건너서 이 사람들이 연락해서 예루살렘에서 택시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거 타고 갔다가 다시 일 보고 돌아와서 걸어서 그걸 건너고 여권을 다 보여줘야 돼요. 여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오면 또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택시가 기다리고 있어요. 타고 또 호텔로 오고 가보니까요 진짜 골치 아파요. 진짜 베들레헴, 예루살렘 같은 곳은 뭐 유대인들하고 다 섞여 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항상 전쟁 상태죠. 항상 전쟁이에요. 언제든지 뭐 폭탄이 터질 수가 있고 언제든지 총알이 날아올 수 있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그 골고다 교회가 있는 것이 종묘 교회인데요. 가니까 여러분 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레미콘 큰 차 말고 집에서 조그만한 어떤 포장할 때 쓰는 조그만 레미콘처럼 생긴 그 정도 되는 레미콘처럼 생긴 게 군데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눈에 띄잖아요. 그 아주 옛날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게 뭐냐 이렇게 가이드에게 물었더니 폭탄을 언제든지 발견하면 폭탄을 들고 와서 그 안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으면 안 깨지는 폭파통이랍니다. 그런 게 군데군데 예루살렘 성 안에 군데군데 있어요. 언제 폭탄이 터질지 모르는 살벌한 동네에 있는 거죠. 그 시편 126편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예루살렘이 살렘의 동네 아닙니까? 평화의 동네 아닙니까? 평화의 도시인데 평화가 지구상에 지금 가장 평화가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캐나다로 돌아왔더니 한국의 평화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더라고요. 남북 간의 첨예한 대립하에서 서로 뭐 어깃장을 놓고 그죠? 뭐 절대로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서로의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일촉즉발까지 가고 또 좀 강경하신 분들은 이참에 그냥 전쟁을 해가지고 북한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하려면 한국 사람들 적어도 5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명도 안 죽고 전쟁에서 남북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쟁을 하면 뭐 6.25 때 몇백만 명 죽은 것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세력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주 강경론자들의 입장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목사가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못하는데 우리 또 실버 아카데미 오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전쟁을 막아야 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 캐나다가 참 좋은 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김대중 정부나 또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많이 퍼져서 그것으로 핵폭탄 만들었다. 뭐 그렇게 비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하여간 옷을 벗기려면 따뜻해야지 옷을 벗지 추우면 옷을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요번에 사해 가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해 가보셨습니까? 사해 가면 참 덥습니다. 이 겨울에도 물에 뜨더라고요. 사람이 더워야 옷을 벗지 추우면은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얘기를 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기도 들은 얘기인데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베를린에서 목회하는데 베를린은 통일되기 전에도 동서베를린에서는 왔다 갔다 왕래가 어느 정도 자유로웠다고 해요. 동독 사람들이 저녁마다 차를 타고 와가지고 서쪽 베를린에 박스를 풀어놓고 갔답니다. 박스를. 그래서 서쪽 베를린 서독 사람들이 그 박스가 뭔가 뜯어봤더니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도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많으니까 온갖 쓰레기를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독 사람들이 막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의논했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러다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똑같이 박스를 동쪽 베를린에 갖다 놓자. 그렇게 결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녁만 되면 동쪽에 있는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서쪽에 있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야단 났어요. 그런데 서쪽 사람들이 동쪽에 갖다 놓은 박스에는 쓰레기가 들어있지 않고 생필품이나 옷이나 먹을 것이나 동쪽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들을 엄청 박스에 넣고 갖다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를 하나 갖다 두었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이 이렇대요. 사람은 각자 가진 것을 나눠준다.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평화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졌느냐, 분쟁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눠주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피스메이커가 되라, 평화의 사도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우리 실바 아카데미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어떤 모임이든 정말 평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모임이 활성화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이 지역사회가 더 밝아지고 기쁨이 넘치고 정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과 또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하신 평화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결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희들 떠나온 고국을 위하여, 고국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조국 통일을 저희들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이곳에 살고 있지만 늘 조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국에 관심 가지며 정말 조국의 일을 내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고 평화를 조국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기치는 오천도 땅에도 교민사회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실버 아카데미 학생들, 어르신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민사회에 더욱더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지만 날마다 강금케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지혜가 넘쳐나서 많은 후배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진리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모든 자녀손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 이루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들이 날마다 가정 위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우리 노인의 모든 임원들, 또 우리 이장로님, 또 양집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의 수고를 기뻐 받아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